네, 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제 회심한 사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임을 알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일로 이 바나바의 개입 때문에 결국은 이 사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를 푸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렇게 이런 분을 한 분을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내가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해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만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또 실질적으로 힘이 있다는 걸 떠나서 잘 어떻게 목회를 더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나의 논리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나 혼자 내가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 계정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걸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지 못하니까 이제 뒤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같이 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당회에서도 이야기할 때에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시작을 했고 재정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어떤 거 쓴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을 얘기해주면 재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때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목사님이 마음껏 돈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설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바나바와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바나바와 같이 우리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관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바울의 굉장한 그 능력, 헬라어와 히브리에 능통하고 변론에도 능통한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이제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게 노출이 됐고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를 갖다가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닷소로 보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숨어졌고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장신대에 들어갈 때에 신대원을 들어갈 때에
교수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죠.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냐. 그때만 해도 저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 줄 알고 여의도 순복음 같은 교회를 하고 싶다. 이게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목회를 이제 하려고 나왔을 때에 이게 그 사람을 많이 하는 교회가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거 잘못된 교회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놔두면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거 아닌가. 결국은 하나님을 막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교회의 잘못된 부분, 인본주의적인 부분, 교회에서 어떻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는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풀어나가면 훨씬 더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목회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매뉴얼이 두꺼운 책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매뉴얼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매뉴얼로 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게 하는 것. 순모임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순장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 가능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간에 이게 굉장히 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교인 수를 그냥 이런 것들의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을 안 하는 교회들은 본인이 그렇게 어떻든 간에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그거를 교인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목적을 삼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약에 꿈꾸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좀 양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냐면 지체들이 부을 수밖에 없다라고 복음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감사하고 그런 것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아주 복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갑자기 이 말씀을 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제가 참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복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